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아멘.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또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털을 넓고 깊게 파야만 합니다. 우리가 19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려면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폭이 굉장히 깊어야만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갖 가득함,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 한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바꿔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18절 보시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온갖 가득하심으로 내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주시려고 하는 것의 크기를 알아야만 일단 내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대강 어느 정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규격이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 이게 보통은 아니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네 가지 차원, 그 정방형, 우리 보통 그 큰 인면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면체는 그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오늘은 두 가지 차원 앞에 있는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넓이입니다. 넓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그 책을 봉인들을 열 자격도요. 주님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그들은 땅 위에 임금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 자리와 생명체들과 원로들을 빙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만 수천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의 봉인을 떼는 장면을 함께 목격을 하는데요. 그 인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 구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족,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쓴 모든 백성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폭은 굉장히 좁잖아요. 일단 가족이 그 안에 들어오죠. 근데 거기서 더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더 넓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백성들, 그리고 언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셀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수가 11절 마지막에 보면 수만 수천이었다. 수만 수천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을 보면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너희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몇 명 뽑는다고요? 이게 대학 입시 정도의 경쟁률이 아니고, 야, 그러면 어쩌면 나도 끼겠다. 어쩌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그 순서 중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넓이를 사실은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죠. 아, 이래도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갈등들을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있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셀 수 없는 수만 수천 명의 사람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거기에서 절대 낙오될 수 없다. 거기서 제외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엄청나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뒤로 조금 넘기셔서 계시록 7장 보시면 9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이들인데 임금자리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예복을 둘러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곧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무리의 수가 9절 보시면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러면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이걸 가리시지 않고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도 가리시지 않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언어도 중요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었을 당시 어떤 계급인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인지 평민인지 상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임금 자리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곧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IQ 120이 넘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저거 보니까 바보도 있는데 지적 장애인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만 구원한다. 아니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백인들만 구원한다. 아니 흑인들도 있는데 그럼 뭐 영어를 쓰는 사람만 구원한다. 아니 한국말 쓰는 사람도 있고 일본말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이 흘러나오는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전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도 유대야 사람도 할례받은 사람도 할례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 사람, 스키타이 사람, 노예,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인종이든 문화든 언어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어떤 색깔을 하고 있던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실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목이 말라서 컵 주세요. 제가 물 따라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컵을 흔들고 있어요. 거기 물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른다고 하더라도 물이 얼마나 담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가득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내 편이 줄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데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면,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길이입니다. 길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어떤 속성을 얘기할까요? 넓다라고 하는 것은 넓이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러면 그 길이는 뭘까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얼마나 오랫동안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계시록 앞쪽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대상에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폭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거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지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정말로 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길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한결같으신 분이다.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헌신적으로 막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좀 마음이 식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믿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 내가 이만하면 합격점 받았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8절만 읽었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저는 5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7절에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이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을 이끄는 분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좁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해주는 저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5절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6절에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이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건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끄는 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세웠던 예언자들, 다윗과 같은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던 선지자들, 말씀을 전해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쭉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랑해 오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사랑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여전히 똑같이 나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작은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내 처지나 내 신세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살펴봐라. 그러면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구나.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욥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러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하나쯤 범죄한 것이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거슬린다고 저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욥이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혹시나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는 짓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죠. 재산 다 날려버리죠. 마누라도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온몸에는 그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가려우니까 그 기압장으로 긋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다. 근데 친구들이 아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을 것이니까 자꾸 돌아봐라, 돌아봐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억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생각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니, 그래, 제가 죄를 범했다고 칩시다. 어? 아니, 그럼 저 같은 것이 죄를 하나 범한 게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거슬린다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형벌을 저한테 내리십니까?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재밌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침 삼킬 동안도 버려두지 않습니까? 그 후두염 같은 걸 걸리면 목이 부으니까 침 삼킬 때마다 여기가 걸려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 하루에 침 몇 번 삼키는지 모르시죠? 몰라야 건강한 거죠. 내가 하루에 침을 몇 번 삼키는지를 셀 수 있다면, 그건 내게 목이 부어 있거나 아마 지금 잘못됐으니까 침을 넘길 때마다 이게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그것조차도 가만히 안 놔두시고 그렇게까지 내 삶을 그렇게 세심하게 간섭하십니까? 그게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누리다 보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지지만, 조금 마음이 돌아서면 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겨워지죠. 지겨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아서 교회 한 달 동안 안 나오시고 알아서 해야 될 거. 네?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과외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특별히 1:1 개인 지도를 하셔서 그동안 밀린 거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꼭 그래도 더 심각하게 말을 안 들으면 병실에 1:1로 합숙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세심하게 우리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근데 그게 내가 청춘 때 이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한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내 삶을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그러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맡아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매우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수의 제사장이 있어야 됐냐 하면 23절 하반절에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게 되면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도 제사장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구약시대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해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씻어야 될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 누구누구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저에게 묻지 마시고 제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었으니까 저의 피와 살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죄인이고 부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칭의론이죠.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옛날하고 180도 다 달라졌어.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 대신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감당하셔서 안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수통에 생수가 들어있어도 그 통로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눌러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누르더라도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통은 이렇게 큰데 그럼 얼마나 그 받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아니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죽이시기까지.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에 따라서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깊이예요,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번만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다음에 바로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 이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췄는가요. 자기를 낮아지게 했는가.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까지 꺾었습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사랑의 깊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거든요. 다신론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신, 또 죽음을 다스리는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신화를 보면 인간을 놀이의 대상, 유의의 대상으로 삼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서 불을 훔쳐오잖아요. 그 불을 훔쳐와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신을 따라갈까, 모방할까,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여는 거죠. 우리가 신들처럼 더 빨리 뛰고 높이 뛰고 멀리 뛰고 바다에서도 우리가 신들처럼 그렇게 수영을 잘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믿는 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인간을 사랑한대. 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시샘하거나 놀리거나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을 사랑한대.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하냐 그러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가 있는 거죠. 신화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제우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고 신들의 세계는 저기서만 노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내려오는 것은 인간 데리고 놀기 위해서요. 예쁜 여자 있으면 갖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신인 뭐 이런 것들을 막 낳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하러 내려왔냐 그러면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세계로 뭐하러 내려왔어요? 죽으려고 내려왔대요. 죽으려고.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뭐 필리아나 에로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도 않은 용어예요. 있기는 있지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사랑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특히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전혀 차원이 다른 신에 비하면 인간은 미물과 같잖아요. 벌레와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것도 저 높은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을 자기가 대신해서 겪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도 딱 하나,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뭐냐? 그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냥 전쟁의 소모품으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그냥 죽거나 태어나서 이름도 갖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좀 죄송하지만 종이나 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숫자 붙여주고,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사랑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자기를 낮추신 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킨 바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는데 그들이 가리켜놓은 손가락이 이것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반어법이잖아요. 실제 얘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 너무나 믿기지 않는 사실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깊이와 높이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보좌 위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서 우리가 앞에 1장에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깊이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앉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도 이 낮은 땅에서부터 저 높은 하늘 보좌 위로 앉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뭘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좌절을 맛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높음이나 기품이나 심지어는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방해할 수 없다. 그럼 세상의 권력자가 방해할 거냐? 네로 황제가 방해할 거냐? 로마의 군인이 방해할 거냐?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것을 끊어놓을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더 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자체 사실이 얼마나 나를 감격시키고 나에게 큰 선물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리고 하찮은 그렇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냥 수단이고 도구고 노예로 부자들의 재산 목록 중에 1호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고마워하니까 사실은 순교의 길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그 대접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니까 삭개오처럼 평생을 손가락질 받고 열등감에서 살았던 사람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잖아요. 혹시나 내가 사기를 쳐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다. 평생을 거기에다가 내 삶을 쏟아부었는데 그걸 통해서 얻은 건 뭐였어요? 손가락질, 비방, 비난, 욕이나 먹고 살았는데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의 감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혹시나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그리스도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래야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대요.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스러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지치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사랑으로 항상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